연월TV 파수꾼 동지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얼마나 숨가쁘게 잘 보내오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성공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 이 시간들은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8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주말밤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자고 또한 달콤한 꿈을 꾸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하고 혼탁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편지나 말로 가르침을 받은 그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들로 다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할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편이죠 여러분. 본문을 먼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편의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잠깐 적용하는 시간을 또 가지면서 이 파수꾼의 주말밤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3편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편도 3편처럼 다윗의 이제 대적들, 그러니까 다윗이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왕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는 시편들이죠. 2절은 거의 2편 1절의 반복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편이 아침 기도라면 4편은 저녁 기도다 이렇게 불린다고 했습니다. 3편과는 달리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는 표제에 의해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상으로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7절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건
국가적인 재앙이 닥쳤는데 그 원인을 이제 아마도 이제 가뭄으로 인한 기근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책임을 갖다가 왕에게 돌림으로 왕을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분명하게 성전 예배를 위한 시편으로서 회중들에 의하여 불렸음을 알 수 있고 다윗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에 의해서 불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표제를 보십시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 그랬습니다. 인도자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전 예배에서 찬양 인도자에 의해서 낭송되거나 인도자를 위한 찬양집에 수록되었다. 이걸 이제 뜻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예배하는 회중들을 대표해서 사역을 했고 이들의 인도에 따라서 회중이 아멘과 할렐루야로 화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제에는 15개 시편에서 총 55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악에 맞춘다는 것은 비파와 수금과 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라는 지시어다 라고 볼 수 있죠. 셀라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송영의 의미로 노래는 멈추고 간주로 이제 악기로 연주해라 이런 지시어이거나 또는 도돌이표를 상징하거나 또는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기도하는 부분을 지시하는 말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부터 보도록 하죠. 1절로 이제 5절의 말씀은 대적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은 이제 도입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로 시를 엽니다. 기도 응답과 구원을 촉구하는 도입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에 의하면 무고하게 의인을 공격하는 대적들의 고발에 무죄함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나의 무고함을 밝히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윗이 네 차례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고 또한 기도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촉구하는 것이죠. 기도와 관련한 시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동사들입니다. 응답하다, 벗어나다, 불쌍히 여기다, 듣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과거에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회상을 통해 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받는 것을 이제 의미하지요. 곤란한 상황이라 하면 곧 대적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그가 참으로 이제 좁은 곳에 갇혀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대적들이 거짓을 꾸며서 다윗을 공격하고 그의 왕위를 뒤흔드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너그럽게 하다는 말은 벗어난다 또는 넓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의 어떤 현재 상황이 아주 답답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왕을 곤란 중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했지만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건 구원하시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2, 3절입니다. 앞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인생들아 라고 하죠. 혹격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이제 5절까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오히려 대적들에게 경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2절에서 다윗이 대적들을 부르기를 이제 인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들아.
보통 이런 표현은 아무리 기고만장하게 날뛴다고 해도 인간이 결국 한낱 코로 숨쉬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티끌과도 같은 그런 것에 불과한 인생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인생은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우신 왕을 거짓으로 꾸며 모함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자신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죠.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는 것. 이것은 왕으로서의 이제 그 어떤 영예가 실추가 되고, 또 헛된 일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들이 다윗을 모욕하기 위해서 모함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인 재앙이 닥쳤을 때 아마도 가뭄으로 인한 기근, 이것이 이제 원인으로 봤을 때는 왕이 이제 부덕해서, 왕이 실정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의 모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역을 도모했겠죠. 왕이 부덕하여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왕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식의 공격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다윗은 대적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지어다, 알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제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바르게 인식하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택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또 다윗을 특별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의미하죠. 경건한 자들은 성도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도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참으로 신실한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한 자를 대적하는 것은 경건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왕직은 자기가 스스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드러냅니다.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말도 경고입니다. 왕을 모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다음 4절 5절은 그들에 대한 회개의 촉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며 자신에 대해 모함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말씀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말고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든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거짓말로 모함하는 죄만 더할 뿐이니 그릇된 생각을 더 이상은 공개적으로 발설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치효의 위험성에 대해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5절은 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대적들의 재앙 문제에 대해서 왕인 자신을 비난하기보다, 그러니까 재앙 때문에 왕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쳤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왕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 재앙의 문제를 맡기라고 충고하죠. 의의 제사라는 것은 율법 자체에 나오는 제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정말로 충성되고 신실한 그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거짓말로 모함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죄를 회개하고 이런 어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의 제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1절에 나오는 의의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와 신뢰 그리고 확신의 고백으로서의 6절로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확신, 언제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기도 시편은
6절의 기도는 1절의 도입부와 상응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신뢰와 확신은 2절로 5절에 등장했던 대적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한 그 신뢰의 고백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은은 6절로 8절에 나오는 선, 얼굴빛, 기쁨, 평안, 안전이라는 단어들로 그대로 응답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6절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의 말에서 여러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대적들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낫고, 국가적인 재앙을 목도하고 있는 백성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고 그랬잖아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7절에 등장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입니다. 즉, 누가 우리를 다시금 풍요롭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재앙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다윗 왕을 향한 비난이기도 하죠. 왜? 다윗이 죄위하고 있는 동안 이런 재앙이 일어났으니 다윗의 책임이고,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왕을 세워야 된다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듯 대적들과 일반 백성들의 불신앙적이며 공격적인 반응에 맞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적 축복에 근거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복을 달라는 간구가 포함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들의 불신앙이 회복될 것이며 다윗에 대한 오해도 풀릴 것이라, 이 말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 하나님의, 즉 다윗의 삶의 중심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다윗의 전 존재를 대표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전 존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기쁨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한 수확이 주는 기쁨과는 절대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기쁨을 말합니다. 경건한 신자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 모든 복과 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재의 공경에서 건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평안히 누워 잔다라고 고백하는데, 누워 잔다는 말은 평안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평안의 근거를 두면서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종을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죠. 자, 시편 4편의 내용도 굉장히 3편과 유사하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과 배경은 조금 다를지라도 맥락상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금 이 시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왕이 재앙으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이제 모함과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다른 어떤 방편을 생각하기보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확신하면서 대적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여호와께 재앙의 해결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뢰하는 모습, 진리가 위협받고 공격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간구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하기 전에 그 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의롭고 선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오로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이번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주신 은혜들을 나열하고 열거하며 감사하고 그 문제를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아무리 크고 수요가 많아도 한낱 인생일 뿐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의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도 왕을 향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의 고난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모함과 공격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이게. 이런 말로 시험을 했다는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이스라엘의 왕을 조롱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자신들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그를 갖다가 죽이고 맙니다. 그들의 행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음이 분명한 것은 그 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고 결국 그들이 조롱하고 대적하고 죽였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볼 때 얼마나 그들의 죄가 끔찍하고 처참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적들의 기고만장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현재 설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인생이요 그 호흡이 코에 있는 그야말로 피조물이요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 그의 인생이 가리키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해치려고 고민하는 시간에 그들은 속히 돌아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잠잠히 자리에 누워 스스로를 돌아보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일반 백성들도 그와 같은 대적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인생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정말로 꺼지는 바람 앞에 등불, 촛불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눈앞에 보이는 거대 권력이나 기득권 앞에서 절대로 우리 성도들이시여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히 붙잡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시대 불신앙적 사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교훈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 시편에 나온 대로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불신 세상의 특징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힙니다. 다윗의 영광은 곧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참으로 신실한 신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자체를 비웃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비우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불신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둘, 헛된 것을 좋아합니다. 가치 없는 것에 매몰되어 거기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붓지요. 특정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며 그들과 자신들의 인생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동일시하고 그들이 불의하고 부도덕하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장단에 맞춰주면서 그들을 세우는 우매한 대중들의 모습이 바로 헛된 것, 즉 헛된 욕망만 추구하려는
그냥 먹을 것만 밝히는 개, 돼지의 속성이죠. 소망도 없고 아무런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는 것들에 인생을 할애하고 쏟아붓는 자들의 모습은 분명히 불신 세상의 어리석은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여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잖아요. 셋, 거짓을 찾습니다. 올바름과 정의, 공정,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거짓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거짓 자체는 언제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어리석은 것만 추구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불신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신자들과 연약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적 가치관과 사조에 물들지 않도록 특히나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버린 그러한 우리 다음 자녀들,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교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내 눈과 귀를 성별시킬 필요가 있지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만을 구하는 모습은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적들이 왜 다윗을 공격했습니까?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 책임을 질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의 태도는 출애굽 당시부터도 계속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회개하기보다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성도는 다윗과 같이 물질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자체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만 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 결국 현실의 재앙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기쁨, 그로 인하여 우리가 대적들이 사방을 둘러친치고 있더라도 여전히 잠에 들 수 있고 평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실에서 비록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음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로 절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섯째,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도피처로 삼아 그분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뭐 굳이 제 방송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는 시대예요. 저물어가는 시대입니다. 마치 지고 있는 시대처럼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런데 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체적으로 지도자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면서 자체 분열을 하는 것이 정말로 안 좋은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에요. 진리를 수호하고 신앙을 사수하고 참된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야 되만 하는 그런 때가 지금 이미 도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지엽적인 정말로 그냥 무가치하고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상하고 그 안에서 다투는 일들이 결코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잠잠하게 인내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우리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참습니다. 이 조급증은 진짜 문제잖아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죠. 자,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는 일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흔들리고 나서 심한 균열이 있고 나서 뭔가를 다시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곧 광명의 빛이, 햇살이 우리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곧 도피처인데 다른 방편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으시겠으며 어찌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지 않겠으며 막막한 상황에서 구원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과 우리는 타협하거나 그들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영광의 그날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바스군의 주말밤 함께 시편 4편을 노래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4편 함께 노래합니다. 제네바 시편과 4장이죠. 4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시편을 노래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 응답하소서. 곤란 중 나를 너그럽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인생들 어느 때에까지 하나님 영광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늘 좋아하고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위해 경건한 자를 택했네. 너희가 정령할지어다. 우리가 그를 부를 때에 주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 말고 자리에 누워 잠잠해. 심중에 말을 하더라도 자리에 누워 잠잠하라. 너는 잠잠할지어다. 주님께 의해 제사 드려 여호와 의지하여라.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보일 자 누군가 하니 주 얼굴 비춰주소서. 주님 내 맘에 두신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네. 평안히 살게 하시느니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장날로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내일 주일을 통하여서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파수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주일 아침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